안녕하세요. 12월 9일, 10일, 11일 큐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소망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을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웠고 어디를 쳐들어갔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하나하나 그것들을 다 묘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중심으로 오늘 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상징 등으로 묘사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라와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들의 이름도 묘사되고 있는데 페르시아, 그리스, 이집트라고 하는 이름도 직접 등장합니다. 앞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을 보면 내 짐승의 환상도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장면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주로 묘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환상들이 조금씩 강조점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한 힘 있는 왕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 방향으로 갈라지는 그 이야기, 앞에 환상들에도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45절은 갈라진 헬라 제국의 북쪽 왕과 남쪽 왕에 관한 전쟁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전체를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다니엘서는 갈라진 헬라 제국의 남쪽 왕과 북쪽 왕과의 싸움을 자세하게 묘사했을까요? 분량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 뭔가 거기에 좀 더 포커스와 관심이 있다는 것은 분량적으로 볼 때도 당연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싸움의 한복판에 유다 백성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와중에 신앙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안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과 관련된 구절들만 조금 더 먼저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 14절에 너희 백성들 가운데 싸우기는 잘하는 사람이 스스로 높여 환상을 이루려 하겠지만 오히려 실패에 넘어질 것이다. 16절에도 보면 그는 영광스러운 땅 이스라엘을 차지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요. 31절에 보면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을 성전에 세워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32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다. 41절에는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또 유대인들이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니엘서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모습들을 좀 더 상세하게 고발하듯이 그들의 모습들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몇몇을 요약했습니다. 싸우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물건들을 빼앗고 버리고, 또 그 필요에 따라서 동맹관계를 맺고, 욕심 사납게 세금을 부과했다, 음흉한 꾀를 써서 나라를 차지했다, 속임수를 썼다, 음흉한 꾀를 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식탁을 먹지만 서로를 해치려 했고 서로를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들은 서로 힘대기를 하지만 굉장히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은 거짓에 둘러싸였고 모략과 술수에 둘러싸여져 있는, 한편으로 보면 비참한 모습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한 왕을 굉장히 묘사하고 있는데,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고 있죠. 스스로 자기를 모든 것보다 크게 높일 것이다, 또 뇌물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전쟁에 대한, 그리고 남과 북의 왕들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중간중간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자리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다툼이나 전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앞에 나온 이야기들 속에 사람의 손으로 멸하지 않고 이런 비슷한 메시지와 연동되는 이야기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끝까지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45절은 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과 전쟁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적 도전을 받고 또 그들은 그것들로 인해서 이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핍박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때가 왔을 때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했냐면 이 왕들도 결국 아무도 모르게 죽게 될 것이고 호련히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처단하게 될 것이고 정하신 때에 끝이 날 것이다. 또 그들은 결국은 역사의 면모를 보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반복된 메시지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다.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나 몇몇은 죽임을 당할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희생 당할 수 있음을, 손해 볼 수 있음을, 때로는 극단적으로 또한 순교까지 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라. 하나님이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붙들어야 할 메시지이고 다니엘서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잔혹함과 비인간적인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그것들을 찬양하고 그들 뒤에 줄만 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용기 있게 힘을 내 그들의 본질을 우리가 깊이 한번 하나님 안에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까지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고난은 통과해야 할 과정임을 또한 오늘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인가 아니면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나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인가 한번 구분하여서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산상수훈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두 번째 묵상을 해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